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또 주님의 은총과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또 생명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을 향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한 곡도 하지요.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세상 중에 꿰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풍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한복판을 휩쓸고 지나가는 참 큰 폭풍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태풍들이 거쳐왔지만 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기까지 전혀 세력이 멈추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강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뿐이지요. 주님께서 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잘 대비해서 이 태풍의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잼버리 대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 났지요. 무엇보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참 안타까운 현실, 거기다 폭염까지 이렇게 또 겹쳐지면서 참 소중한 그 국제 행사에 참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만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공식적인 일자는 며칠 더 남아 있지요. 태풍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나라에 방문한 모든 우리 외국인들이 또 이 나라의 여러 좋은 문화들을, 또 이 나라의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또 경험하고 또 보고 가게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저들을 또 남은 기간 동안 따뜻하게 잘 또 영접하고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이 국제적인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들 각자가 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올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바탕이 되고, 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공동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또한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대형 태풍이 이 나라에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떠한 폭풍이든 우리가 잘 대비하여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있는데, 또 겹쳐지는 태풍으로 인하여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국제재물의 대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방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나라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더 믿음의 올바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이 바탕이 되고 주님의 복음이 바탕이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게 진실하게 참되게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신약 성경 242면, 신약 성경 242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네 권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그 네 권 중에서 한 권에 한 본문씩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3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잠시 생각해 보죠.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짐승과 달리 다른 짐승도 품격을 따지고 수준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인간은 수준을 따지고 품격을 따지고 여러 가지 격식을 따지고, 즉 우리의 삶의 여러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가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겉을 꾸미는 옷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 겉을 꾸미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능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외적인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산다? 혹시 산속에서 돌을 닦는 그런 분들이라면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돈 없이 사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또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지만, 불교의 스님들 중에는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깊은 산골에서 홀로 거하며 돌을 수도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신데, 그런 스님들도 결국 이 시대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물건들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산속에서 농사 짓고 살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쌀은 사와야 되고, 쌀을 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또 산속에서 많은 텃밭을 가꾸어서 많은 것들을 자연 속에서 얻기는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자연에서 얻지는 못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은, 어느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TV에서 스님이 사시는데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딱 하나는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이제 가스레인지가 무슨 큰 통 갖고서 하는 건 아니고, 브루스타 같은 그런 걸 놓고 쓰시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산속에 들어와서 살아도 결국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누구보다도 돈이 제일 많고, 또 누구보다도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또 내 집이 몇백 평, 몇천 평, 어떤 궁전을 못지않은 그런 화려한 궁전을 짓고 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완전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만 많으면, 좋은 집만 있으면, 또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얻기만 하면 그게 내 인생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무슨 세속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 세상은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정직하게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정말 법 없이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또 완성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또 내적으로 진실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이고 격식 있게 보이게까지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쭉 나가다가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살러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정의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 그렇게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 그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와 일반 철학이나 도덕의 세계에서의 큰 관점의 차이지요. 일반 세상에서는 또는 어떤 철학자의 논리에 따라서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주관적으로 세상 어떤 것에 흔들림 없이 자기주관적으로 철저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살면 그것은 완성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때로는 외형적인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내면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을 만든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잘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는 교회만 나가면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 만들어가지고 종교에 얽매이도록 만드는, 그래서 심지어 공산주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날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강도질한 강도하고 날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줘버리는 그런 어떤 율락 여성이나 가늠한 여인과 주님께서 대립각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우리로서는 저 나쁜 것, 더러운 것 하면서 대립각을 세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는 거의 대립각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이 못된 죄인들아 왜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사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늠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뒤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글자를 쓰시더니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다행히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고 다 물러갔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래서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음죄를 저지른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용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두 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한쪽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같은 놈아, 너 회개 제대로 했니? 평생을 왜 그딴 식으로 살았니?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 없어요. 강도의 강자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단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인 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자들이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는 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화가 나셨을 때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도다. 화 있을진저라는 게 뭡니까?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하는 이런 말이지요. 아무에게도 그런 심한 말을 안 하셨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가장 험한 말을 막 퍼부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그냥 선하게 살고 조용히 살다 가면 그냥 자기의 죄를 자기의 의를 자기가 그 불교 용어로 따지면 자기 업보를 자기가 갖고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에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정죄했지요. 저것들은 죄인이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인이다 하고 함부로 정죄했고, 또 자신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의인이고 완벽한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가장 잘못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심지어는 강도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보다도 더 나쁜 존재로까지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던 거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돈 많고 또 권세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수준 높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선하게 살고 또 아름답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믿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또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직책입니까? 이래봬도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우습게 보실지 몰라도 제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성도보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차원에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나처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질 분들이 계시긴 하겠죠. 그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러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의 경력도 있고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도 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봉사 많이 해,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그래서 나는 믿음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완성돼 있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높은 차원에 있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긴장하며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있고 저처럼 목사까지 이렇게 된 이런 존재들일수록 정말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내가 앞선 자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내 공적과 내 직분과 경력과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높은 차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토록 싫어하셨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론을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무언지를 아신다면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인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율법의 기능 19절과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유인물로 볼까요? 가로 1번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왜 주셨겠습니까? 돈을. 그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난 부자야, 난 잘났어, 난 성공했어 하면서 자꾸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어떤 과시하고 자신이 어떤 남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려는 그러한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돈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돈이 주는 그 자체의 어떤 유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돈이 사용된다면 비록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과연 너희가 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럼요, 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하실지 모르는데 이때의 신은 하나님보다 아무튼 더 앞서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다른 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100% 앞서 계십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 내 자존심의 신, 내 어떤 어떤 명예의 신, 그런 다른 신을 또 섬기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해야 할 것들을 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욕심의 신,
돈의 신, 이러한 것에 우리는 벌써 1계명에서부터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지금 여기 1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기 위해 주신 법이 아니다. 오히려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 위한 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지켜도 죄인, 안 지켜도 죄인, 그럼 지킬 필요 없겠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우리의 삶을 대변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옷을 후딱 벗고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지 못한다고 그럼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살 겁니까? 있을 것은 있어야 되죠. 이왕 가지는 거 많이 가지면 좋은 거고, 옷을 입을 거라면 단정하고 깨끗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게 입는 건 그렇지 않게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몇 가지를 내가 잘 지켰다고 해서 그러니까 난 의인이 되었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율법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동그라미 2번,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다. 3번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를 의에 도달시켜 주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가르쳐 주는 법이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은 내가 저 가르침을 잘 따라서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 가르침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가르침 한마디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팔복 말씀, 첫 번째가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의 심령은 진짜 가난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보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목마른 상태일 만큼 그렇게 굶주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못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 정도 따랐으니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 어느 곳으로도 내가 이 율법에 가까우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수준이 높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르침 앞에서 저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구나,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생각하고 그 허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을까? 그런 구원의 길은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렇구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의로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덧입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서, 은혜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로 2번, 이 시대의 율법. 첫 번째, 이 시대의 율법은 돈, 권력, 지위, 외모, 지식, 여러 분야의 능력과 성공이지요. 이것만 갖추면 완벽하다고 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율법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같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았듯이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율법을 잘 성취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추앙받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완성된 구원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첫 번째 동그라미, 완성되지도 못했으면서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돈만 있으면 좀 완성된 건가요? 높은 권세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완성된 건가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좀 몇 가지만 좀 잘난 것이 있으면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과시해 보려고 하고 잘난 척 해보려고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어깨에 자꾸 힘주는 이 못된 버릇을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런 버릇을 던져버리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성공이 곧 나의 구원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의 첫째, 바울이 볼 때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들은 돈 앞에 서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우, 나는 부자야,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직도 난 가난해, 돈이 더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돈 앞에서 어우, 나는 뭐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부자야, 그러면 그분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대재벌들도 그렇게 수백억, 수조 원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삼성, 이렇게 되면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나요? 그 삼성 재벌가 또 뭐 SK 뭐 여러 대재벌, 이제 지금은 다 2세대로 넘어왔잖아요. 1세대 그 재벌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그 2세대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면은 자기 재산 팔아갖고 내면 되잖아요. 재산은 팔기 쉽고 상속세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주식이나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돈을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몇천억, 어떤 사람은 뭐 거의 몇 조 단위까지 은행에서 그렇게 큰 돈도 자꾸 빌려주는 모양이야. 개인을 향해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러니까 돈에 쪼들리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막 수백억,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날마다 쪼들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율법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아우, 나는 이건 지켰으니까 난 이건 대단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 앞에 나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런 식의 교만함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깨어져 버린 인간관계,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로 나가야 되고, 그 회개의 과정 속에서 나의 의로는 안 되니 좀 더 내가 주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갔네요.
아무튼 되는 데까지 진행하다가 끝마칠게요. 자, 다시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동그라미 1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첫 번째 동그라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한다. 두 번째, 율법주의자,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요. 동그라미 2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할까요? 2번에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십 차례 들어왔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들을 것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유인물에 있는 것을 쭉 읽어가는 것으로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결론을 맺죠. 맨 마지막 줄 4번 결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육신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심장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피가 공급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구원의 길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단지 머리로 속에서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의지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도 중요한 것이고, 또 율법이 있어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남들보다 좀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나의 어떤 수준과 품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이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참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가능함을,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다가오는 태풍이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집에 뭐가 날아다닐 것 같다 싶으면은 무조건 묶어두시고, 그래서 태풍에 아무 피해 없이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비가 아마 영동 지역이 집중적인 호우가 내린다는 불길한 예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루사 때처럼 막 우리 교회 앞이 막 떠내려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아무튼 기도하시는 가운데 태풍의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